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합니다.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합니다. 합심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합심 기도와 중보 기도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다 같이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그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때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합심 기도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합심 기도를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전혀 기도에 힘쓸 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중보 기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합심 기도와 중보 기도가 어떻게 다릅니까? 합심 기도는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합심 기도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것을 합심 기도라고 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는 것이 합심 기도입니다. 그럼 중보 기도랑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기도를 우리는 보통 중보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중보 기도라는 표현 자체를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제법 있습니다. 중보 기도라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라고 표현하지 말고 도고 기도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웃을 위한 기도라고 그렇게 풀어서 해야 된다라고도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기 때문입니다. 중보라는 그 한자어 단어는 가운데 중자에다가 보증할 보자입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보증을 해준다라는 것, 중간에서 화해를 해준다라는 것, 중재를 해준다라는 것, 그런 뜻이 중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담을 헐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다라는 그런 의미를 부각을 해서 중보 기도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중보 기도라는 표현할 때마다 그것이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중보 기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 주장 틀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면만 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양면이라는 것은 우리도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해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야고보서에 보면 어떤 사람이 병이 들어서 고통당할 때 장로를 청하여서 기도해 주라고 합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질병을 치유해 주신답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습니다. 중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담을 헐어주신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대가를 짊어지시고 죄값을 지으셨다는 걸,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그 죄의 담을 하나님께서 허물어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중보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아픈 사람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답니다. 우리도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며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지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까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누구의 죄를 직접적으로 사한다고 표현하면 그것은 위험합니다. 직접적으로 죄를 사했다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간접적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의 죄를, 이 딸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아들과 이 딸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중보자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자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목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중보의 역할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아들의 죄를, 이 딸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넓게 보면은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는 표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게만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에다만 집중해서 본다 보면은 중보기도라는 표현이 또 다르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 그것은 너무 편협하게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틀리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이제 포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중보기도라는 표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한자에 사람 인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자의 사람 인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람 인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람 인자의 형태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한 사람, 두 사람이 등을 기대고 있는 모습이 사람 인자가 된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 그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홀로서는 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인자, 이 짝대기 두 개, 이것은 기울어져 있습니다. 등을 맞대고 기울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가 빠지면은 이 등을 맞대고 있는 한 사람이 빠져버리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 인자의 의미입니다. 사람은 홀로 지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홀로 지내면 외로움을 느낍니다. 사람은 혼자 있으면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육적인 외로움이 있고 영적인 외로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영적 외로움은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영적 외로움은 느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영적 외로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가야지만이 그 영적 외로움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사람 인자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걸 느끼면 영적 외로움은 느끼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내 주변에 친구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영적인 공허함과 영적인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으로부터 온 외로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친구가 수십 명, 수백 명 아무리 많아도 영적 외로움은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만이 채워질 수 있는 외로움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공허함, 그 공허함이 채워지려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만이 됩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사람과 더불어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는 사람과도 함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심기도가 중요하고 중보기도가 중요합니다. 나 혼자 나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응답 받으려면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보기도를 해주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합심기도하면서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응답이 더 빠릅니다. 나 혼자 기도할 때는 한 100시간을 기도해야지 응답을 받을 거라고 하면 같이 기도해주면 10시간만 기도해도 응답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합심기도의 위력입니다. 중보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받기가 좀 어렵지만 제가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상대방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응답이 더 빨리 이루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권능이 있는 주의 종들도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는 응답이 오래 걸립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것은 응답이 빠릅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안진뱅이가 즉시 일어나기도 하고 소경이 즉시 눈뜨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역자가 아프게 되면 그 사역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응답이 더딥니다. 몇 달을 기도해야 되는 경우 있습니다. 쉽게 응답을 못 받습니다. 왜 그럽니까? 더불어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보다 같이 더불어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이 더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꿈을 주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꿈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영적 상태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게 보여줍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기도하다가 오랫동안 연락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떠오릅니다. 왜 떠오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기도가 필요하니까 너가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누군가가 기도가 필요하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꿈을 통해서 누군가를 꿈을 꾸게 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형제가 형제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매가 자매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모여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눈 덮인 산길을 가는 가운데 쓰러진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의논을 합니다. 고민을 합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갈 것이냐, 그냥 놔두고 갈 것이냐.
눈 덮인 그 산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데려가면은 걸음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없으니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어떻게 두고 가냐. 이 사람 이대로 두고 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 데리고 가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의견이 맞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은 그냥 가버립니다. 제 갈 길을 갑니다. 나는 데리고 갈 수 없다. 나는 빨리 내려갈 것이다. 제 길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을 두고 갈 수가 없어서 업고 갑니다. 그렇게 한참 길을 가는데 먼저 출발했던 사람이 쓰러져서 죽어 있답니다. 왜? 추위 때문에.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혼자 가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사람을 업고 갔던 사람은 더딜지라도 몸에서 땀이 남으로 말미암아 계속 길을 갖게 됐답니다. 그래서 업고 간 사람 두 사람은 살고 먼저 홀로 갔던 사람은 죽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더불어 사는 사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한다고 하십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합니다. 전도서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한 사람이 싸우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싸우면 넉넉히 싸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합심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가 앞에서 전쟁을 할 때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지팡이를 들고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여호수아는 앞에서 전쟁합니다. 아말렉 군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혼자 손을 드니까 손이 작고 힘이 드니까 떨어집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 옆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손이 떨어지면 전쟁이 판도가 집니다. 밀립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승리합니다. 이깁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이 이기고 있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힘이 들어서 손을 내리면 전쟁이 패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아론과 훌이 보더니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모세를 앉히고 두 손을 양손에서 탁 받칩니다. 아론과 훌이. 그 손이 떨어지지 않게끔. 이것이 바로 합심 기도의 위력입니다. 혼자서 기도하면 24시간 기도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24시간 늘 깨어서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중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고 합심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넉넉히 24시간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합심으로 같은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합심 기도도 하고 중보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합심 기도와 중보 기도가 교회 안에서 늘 필요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로 모이라 했습니다. 미스바로 모이기 전에 우상을 다 타파하고서 우상을 깨트리고서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스바로 모였을 때 종일토록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레를 통해서 블레셋 군을 진영을 흐트러뜨리고 어지럽게 만들어버립니다. 전쟁에 승리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런 위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하고 이사야 선지자하고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18만 5천 명이라는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산헤립이 히스기야 왕에게, 아수르의 왕인 산헤립이 히스기야 왕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비웃고 조롱합니다. 히스기야 왕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비웃고 조롱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서신을 펼쳐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같이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랑 히스기야 왕이 둘이 같이 기도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이 같이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천사를 통해서 진멸해 버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합심 기도의 위력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잡혔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자, 옥에 갇혔는데 양팔에 쇠사슬이 묶여져 있습니다. 지키는 군사가 그 옆에서 둘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는 파수꾼이 있고 또 밖에는 또 파수꾼이 또 있고 그리고 밖에는 쇠문이 있습니다. 감옥문이 있고 파수꾼이 있고 파수꾼이 있고 쇠문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역시 마가의 집에서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그 장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 옆구리를 툭 차고서 깨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보니까 쇠고랑, 양쪽 쇠고랑이 다 풀립니다. 옆에 지키는 군사 둘이 베드로 양옆에 있습니다. 밖에는 파수꾼이 있습니다. 근데 순간 그 옥문이 열렸다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옥문을 통과해서 나갑니다. 파수꾼들이 다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는 군사들이 있습니다. 지키는 군사들이 다 소경이 된 것 마냥 베드로가 지나가는데도 보지를 못합니다. 쇠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베드로는 통과해서 나옵니다. 자, 그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그냥 편안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베드로는 편안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놀라지 않고 편안한 가운데 누워서 잠을 잡니다. 편안하게 누워서 잠을 잡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내일이면 죽겠구나 막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편안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일을 보고서 자기가 환상을 보는가 했다 하지 않습니까?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쇠고랑이 저절로 풀리고 지키는 군사들이 다 눈뜨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 옆을 지나가는데 알아보질 못합니다. 전혀 베드로가 지금 탈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 소경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눈뜬 소경.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일도 있습니다. 기도에 힘쓸 때,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보다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십니다. 더 빨리 응답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서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왜 그럽니까? 담임 목사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영적인 양육을 받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의 영성에 따라서 성도님들이 듣는 말씀이 달라집니다. 담임 목사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성도들에게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든 출석하고 있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이건 기본입니다. 모든 중보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그래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끊임없이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담임 목사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율법적인 바리새인과 같은 담임 목사님들. 그런 교회는 그냥 조용히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 담임 목사님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수년 아니라 수십 년 기도해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주의 종이라고 하면 거기는 그냥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주의 종을 위해서 어찌되었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중보기도 해야 되는데 중보기도 1순위가 담임 목사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서로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서로
어렵고 힘든 분들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양으로서의 사명입니다. 양은 내 이웃이 어려울 때 돌봅니다. 신경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의 사명입니다. 양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서로 중보기도 해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내가 내 이웃에게도 잘해야 됩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면서 이웃에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서 주변 사람들 친구도 하나도 없고 주변 사람도 하나도 없게 본인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라. 그러면 사람들이 설레설레 할 것입니다. 평상시 행동을 잘해야지 어려울 때 옆에서 중보기도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상시에도 성도들 간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평상시에도 형제가 형제를, 자매가 자매를 서로 사랑 안에서, 주 안에서 사랑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섬길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평상시에도 유지돼야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 지금 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서로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렵고 급한 일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것은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기도하면 되지만 정말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당장 급한 일이 있을 때 그때는 같이 서로 중보기도 해주고 서로 합심기도 해주고 필요합니다. 교회는 그러한 모습이어야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로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홀로서 길을 걷다가 쓰러지면 잡아서 일으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주의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냅니다. 혼자 내보내지 않습니다. 사역에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누구도 혼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실력이 일치월장 뛰어나게 되어지는 경우도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그 경쟁자 때문에 실력이 더욱더 향상되는 것입니다. 경쟁자가 없이 뛰면 오히려 성적이 더 안 나옵니다. 경쟁자가 있을 때 그 경쟁자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기도하면 몇 시간 기도하고 나면 지칩니다. 그렇지만 옆에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배도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그래서 합심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 받으신다는 것, 더욱더 빠른 응답을 준다는 것 깨닫고 성도들끼리도 서로 중보해 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4절부터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 다 같이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19절 다시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다 같이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면 패할 수 있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합니다. 아멘. 다 같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기도의 동역자 성도님들 있으셔야지 됩니다. 아멘. 주변에 나를 위해서 동역해 줄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이 또한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나에겐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먼저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립니다. 저한테 기도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립니다. 전화를 통해서도 기도해 주고. 그런데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해주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한 번 기도해 주거나 두 번 기도해 주는 것이 거의 끝인데 그분들은 밤낮 없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계시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제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못 해드렸는데 그래서 주의 종을 위해서 성도님들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특별히 또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는데 졸고서 자고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뜬 소경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옥에서부터 나오게 하셨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십니다. 페르시아에 유대인들이 붙잡혀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페르시아 왕비로서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의 관계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그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와달라. 근데 에스더가 처음에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라고 사정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다시 또 서신을 보냅니다. 다시 또 전달을 합니다. 너가 거기 있어 홀로 너만 생존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가 이때를 위해서 왕비로 세워졌는지 어찌 알겠느냐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산성에 있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3일 동안 금식하며 나아갈 테니까 그리고 3일 후에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갈 테니까 같이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이 같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자비롭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사 죽을 위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고 죽이려 했던 하만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놀라운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역전의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삶이 변합니다. 역전의 기회가 생깁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특히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고 그럴 때 혼자 기도하기 힘들 땐 주변에다 같이 기도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평상시에 기도해주면 다른 사람한테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해달라고 하면 그 사람도 기도를 해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님들은 서로 중보기도 해주고 특히 저를 위해서 또 중보기도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서로 중보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곧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사람, 곤란에 빠진 사람들, 곤란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주면서 베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